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아마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먼저 들어가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6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현재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또 섬기시는 교회의 신앙교육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교회에 다양한 실천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신앙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그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의 신앙 수준은 과연 어떠하다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말 건강한 신앙, 단단한 신앙, 믿을 만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이 기초가 흔들리고 많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즘에 AI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오늘도 제목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가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오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부분은 아주 빙산의 일각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활용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여러분들은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I가 적극적으로 신앙교육에서 활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부터 교회에서 AI가 중요한 것인가, AI를 꼭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상극의 반응들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네 번째입니다. 사실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나 AI 시대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과연 이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AI의 발전 속도를 과연 인간이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선 질문과 좀 연결될 수 있지만 AI를 어느 수준까지 알고 교회가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는가? 이 질문에 따라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AI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굉장히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AI 시대에 다음 세대랑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여기 정말 흥미로운 해법을 찾아 나선 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들이 마주한 현실부터 한번 볼까요? 요즘 다들 AI한테 질문 잘하는 사람, 호모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르치려는 그 젊은 세대가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와,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OECD 조사인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미디어에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가려내는 능력이 글쎄요, 34개국 중에 꼴찌래요. AI한테 멋진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애초에 기본적인 팩트체크부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 강연자가 이 사안을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뭐랑 같냐면 너무 푹신하고 무른 케이크 위에다가 막 무겁고 화려한 장식만 잔뜩 올리는 것과 같다고요. 뭔가 와닿지 않으세요? 바로 이 그림처럼요. 왼쪽은 멀쩡해 보이지만 오른쪽은 결국 장식 무게를 못 이기고 폭삭 무너져 내렸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AI라는 화려한 장식이란 올릴 게 아니라 케이크 자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은 명확해졌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일단 내려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케이크를, 이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케이크가 왜 이렇게 무르고 약해졌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공동체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한국 초등학생 인구가 2035년까지 거의 반토막이 날 거라는 예측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그런데 인구 절벽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80%. 대체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2025년 예측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20대의 80%가 종교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숫자도 줄어드는데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마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강연자는 자꾸 줄어드는 숫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엉뚱한 질문만 하게 된다고 지적해요. 어떻게 하면 숫자를 늘릴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새로운 AI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은가?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단순히 교회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성경 골로새서 말씀에서 찾습니다. 바로 단단한 신앙을 세우는 것. 여기서 말하는 단단함이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텨내는 회복력,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단단하다는 게 막 돌처럼 굳어서 꽉 막힌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외부 압력에 쉽게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걸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아주 강하면서도 유연한 중심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멋진 단단한 신앙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말은 좋은데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강연자는 아주 구체적인 4가지 기둥을 제시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적 언어의 회복.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기준이 되는 언어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팩트체크의 시작이겠죠? 둘째, 기독교적 실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말합니다. 셋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같이 어리면서 지혜를 나누는 거죠. 마지막이 흥미로운데요. 바로 AI 리터러시입니다. AI를 무서워하거나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선하게 쓸 줄 아는 능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이 4기둥이 바로 그 단단한 케이크를 만드는 비법인 셈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건 비단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반짝하고 사라질 기술 트렌드를 쫓아다니기 전에 먼저 단단한 인간을 만드는 것, 변하지 않는 윤리적 토대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되는 이 시대에 과연 당신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토대는 무엇인가요?